이렇게 하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야고보서에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낮추면 높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나대지를 않습니다. 아니 뭐 어린아이끼리 나대는 건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어른 참견하고 나서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린아이들은요,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순수해요.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요즘 어린아이들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어린아이들 너무 무서워요. 어린아이들은 순수성이 있어요.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 여기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서지 않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는 게 더 낫겠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려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어른들은 자기 나서요. 그런데 또 나설 때가 있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내가 이 구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 못해요. 사실은 정치는 밟아야 올라가는 데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위대해지려면 교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대해지려면 섬길 줄을 알아요. 이게요, 진정한 위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지. 진정한 위대성. 남을 섬길 줄 알아야지 자기도 섬김을 받습니다. 나 섬겨줘!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아이고, 야, 너 혼자 가서 해라, 이래요. 그런데 남을 섬기다 보면 겸손이 생기잖아요. 겸손하면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수합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사람 밑에서 2인자 노릇 못합니다. 저 사람은 평생 2인자야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이왕이면 앞서가는 1인자가 좋지 2인자가 좋겠어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1인자보다 2인자가 더 똑똑해요. 사실 대통령은요 전두환, 노태우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인류대학 출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고의 권력은 배움에 상관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잡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내신다 그랬어요. 그건 어느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권력은 하나님이 내시지만 그를 보지 않은 사람은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국무총리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왕의 대통령 자리,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야지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관리하실지는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지수예요. 그런데 최고의 권력은 걔가 조작을 해서 대통령이 됐든 부정 투표를 해서 됐든 어쨌든 됐어요.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종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배울 줄 알아야지 돼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 돼요. 이 섬기는 자세는 배우는 자세예요. 배우는 자세.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2인자는 오히려 1인자보다 더 유식합니다.
연설 써주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 하는 거죠. 대통령은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뭐 대학까지 나와서는 지금 이거 배우게 생겼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 돼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우면서 살아야지 돼. 그래도 다 못 배우고 죽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굴레예요, 굴레. 이 굴레가 뭡니까? 우리 멍해란 말 들어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해는 쉬고 그랬습니다. 굴레가 멍해라는 말이에요. 이 굴레가 멍해라는 말인데 이 인생에서 우리 멍해가 뭐예요? 피땀 흘려서 벌어야지 돼요. 벌지 않으면 누가 줍니까? 재산이 많다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있는 재산은요 날리려면 하루아침에 다 날립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못 당하죠. 머리 싸움을 하죠. 그게 우리 좋은 예를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에게 그 어린아이들 동화 속에 토끼와 거북이 나오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시작하면 당연히 상식으로 토끼가 먼저 빨딱빨딱 뛰어서 1등하죠. 그런데 나중에 누가 먼저 가요? 거북이가 먼저 갑니다. 거북이는 쉬지 않고 기어가는데 나중에 꼬린점에는 거북이가 가 있어요. 그거 아이들한테 좋은 동화예요. 우리가 이 굴레와 멍에를 벗어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당히 그건 중요하죠. 우리가 멍에 굴레하면은 소가 밭갈 때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그런 거 있잖아요. 멍에를 소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밭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합니다. 굴레와 멍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장편 소설에 데이비스 커퍼필드의 인간의 굴레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거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쉽진 않아요. 그 도서관에 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마술사 이름이네. 데이비드 커퍼필드. 마술사 이름이에요. 근데 같은 사람 아니에요. 데이비드 커퍼필드 마술사이다. 그 사람이 만리장성을 그때 없앴어요. 순간 마술을 부리느라고. 그때 좀 이따 다시 나타났어요. 그럼 나 지금도 이 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마술이지 뭐. 그때 다 봤죠 뭐. 네. 근데 그게 틀이. 속이 틀인데 그 순간은 진짜 우리가 네.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요 인생 편하게 살아요. 왜 편하게 사냐면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오빠 목사님이 세계 여행을 다 하고 왔어요. 안 간 데가 없어요. 이집트 피라미드서부터 저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까지 다 구경을 했어. 미국 사귄 지가 71년에 왔으니까 미국을 내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71년이네. 제가 이민을 딱 보니까 여행 뭐 얘기 나오면 해야지 여행해야 되지만 갔다 오면 그냥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피곤하기만 해. 결론은 피곤하기만 해. 그리고 여행 가서 선물 사지 마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집에 갖다 놓으면 먼지 타. 그게요 농담이 아니에요. 굉장히 시리어스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몇 군데 다녀가지고 갈 때마다 예쁜 접시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을 때 우리 집은 좁아가지고 걸어놓을 때가 지금 없어요. 먼저 지금 이제 크니까 여기저기 걸 때가 많은데 지금 안 걸어놓고 지금 접어놓고 있거든요. 먼지만 타죠. 그런 거예요. 이 불레나 멍해가 그런 게 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 가서 물어본 게 누구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예요. 지네 12 중에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얘들 누가 그랬다는 말은 없는데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출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출세는 다 좋아해요.
아, 사람이 남의 앞에서 잘 돼가지고 군림하는 거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폭군과 폭정이 있으니까 문제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용서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겸손하고 섬길 줄 아는 위대한 사람은요, 섬기는 자세,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섬깁니까? 섬기는 것도 배워야지 돼요. 그리고 일장부식생이가 무슨 2인자 노릇을 합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오히려 리더자보다도 유식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사를 하면, 모사라는 뜻은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 성경에도 컨퍼런스로 나와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많으면 경영이 된다 그랬습니다. 경영. 회사 경영하죠? 경영. 경영을 잘해야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뭐 돈이 있고 학벌이 있어도요, 모사를 안 하면 경영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해가지고 다 망합니다. 그 대신 반드시 동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회사를 지나면 회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야 돼. 회의하지 않으면 망해요. 니네들 따라와 그래요. 처음에는 따라갑니다. 회의 때문에 따라가죠. 그런데 정 안 맞으면 사표 내던지죠. 얼마 전에 MBC 기자가 김세희 기자라고 해서 사표 던졌어요. 그랬는데 최승호 MBC 사장이 바뀐 이후로 자기를 한직으로 밀려나고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매달 100만 원만 줬대요. 배현진 여자 아나운서가 먼저 사표 던졌잖아요, MBC에서. 네. 그리고 얘가 두 번째. 못 살겠다 이거야. 제가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따라올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방송국에서 행하고 그러면 누가 나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공산당이 들어오니까요, 동네에서 완장 차고 나왔대요. 다 여기다 완장 찼다는 얘기가 진짜 여기다 뭘 찼다는, 차는 게 완장인데 진짜 뭘 찼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소작인들이요 다 삭과 곡괭이 죽창 들고 나섰어요. 왜? 소작인들이 서름을 받았어요. 농사 부자들 소작 뭡니까 그 주인을 뭐라 그러죠? 한국 오니까 아니 미국 오래 살죠. 예, 지주들이 배분이 있어요. 그게 3대 7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사 줘주면 주인이 7 먹고 너 3 가져가.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눌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바뀌니까 다 나서고 자기 지주를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불주교. 그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냥 무슨 중국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요, 위대한 사람들은 섬길 줄을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자기보다 약자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의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를 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볼 때 귀여워요. 그쵸? 귀엽고 순진하고 애들은 단순해요. 사람은요 단순해야지. 머리 굴리는 소리 막 보이는 사람 있어요. 소리가 들리지. 머리 굴리는 막 소리가 들리지. 제가 오렌지간에서 목회하는데 오늘 여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저보다는 위에요. 한참 이신데 특별히 나가는 교회도 없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오시겠대. 자기가 스스로 그러세요. 그래요. 근데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딴 데를 가버렸어. 나는 잔뜩 와서 노인네들 신방해주면 좋겠다. 근데 노인네들이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좀 있었어요. 노인네들이 한 5-6명 있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아, 그랬더니 변명도 안 해. 변명도 할 줄 알았더니 변명도 안 해. 내가 사정이 이러저러 해서 타주로 갔다 그래야지 되는데 그거야 뭐 할 수 없죠. 갔으니까. 그거야 사람이요. 단순해지되는데
그동안의 세월을 이분이 이제 다시 이리로 왔어요. 캘리포니아로. 그래가지고 쭉 아직 목사에서 계속 만나요. 지금도 얼굴 보죠. 가족들하고 사시는데. 아, 이분이 나이에 비해서 머리를 너무나 굴리셔. 너무나 굴리셔. 그분 팔순잔치에 제가 선물을 사줬어요. 팔순잔치는 선물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풍습에. 잘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물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카드 와도요. 카드에 써 있어요. 선물은 받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인삼 이렇게 해서 사다 드렸더니 아, 왜 주냐고요? 막 부딪히고 화를 내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도 나중에 좀 몰래 줬어. 가져가죠. 근데 며칠 있다 연락이 와서 카톡으로. 그거 심심할 때마다 먹으니까 맛있네요. 참.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아시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결단코 never.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가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간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가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를 하고 병을 고쳤어도 단순하지 않았으면은 순진하지 않았으면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제가 한 소리 아니잖아요. 여기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성경이 바뀌면서 바꿨어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바꿨어요. 정령보다 반드시가 쉬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이 아담하고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늙어서 죽었잖아요. 그거 안 따먹었으면요 죽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아 널 쏘는 곳이 어디냐 그래요. 사망아 널 쏘는 곳이 어디냐. 우리들의 영혼과 생명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디? 마지막에 자기가 지옥의 무조갱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싫은 데는 같이 가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심리가. 겨울에 학교에서요, 겨울 춥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참 추웠어요. 가운데 난로 하나, 컴 거 하나 피면 거기들 모여있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모여들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좋게 들으면 들겠지만 애들이 막 쫙 모여있는데 이렇게 비죽고 들어가는 게 싫어. 그래서 저 버스도요, 절대 비죽고 안 타요. 아무리 그래가지고 지갑을 대박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도 맞았어요. 나는 비죽고 못 들어가. 성격 자체가. 막 그냥 가방 가지고 애들이 막 버스 놓칠까봐 늦을 때라 막 밀려 타잖아요. 몇 대 보내고 조금 술렁한 차 보면 그때 타고 왔어요. 성격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아주 나는 타이트한 사람 보면 아주 못 살아. 우리 남편이 무지하게 타이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만나게 하나 봐요. 성격이 그래요. 남자들은 타이트해요. 편 들어주시네. 남자들은 타이트. 저는 루스한 게 좋아요. 우리 와이프는 나는 서로가 딱 사람이 교제를 나누면 타이트하면 딱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잔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을 입고 좋은 거를 보고 연락하면서 지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개들이 와서 몸을 핥았다 그랬어요. 핥으죠. 진불나고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천국에 가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이거 재미난 얘기입니다. 부자라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부자가 이 땅에서 연락하고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그 내용이랑 200상통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병들고 못 먹고 괴로우니까 누구만 바라봤겠어요? 주님만 바라봤어. 하나님만 바라봤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짝을 맞춰야지 돼요. 이 그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는 평상시에 어렵게는 살았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왈 하시는 소리가 뭡니까? 거기서 천국과 분명히 지옥이 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교황께서 지옥이 없다 그랬는데 그분은 맡아놓고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은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에게 문을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넣어달라 그래요. 얼마나 갈증이 나고 괴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 아브라함이 어서 오세요. 구렁이 있다 그랬어요. 구렁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랬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마가 더 튀어나온 것 같아. 그래서 지옥 사이에 껴가지고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구렁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갭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말 또 말을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미 모세율법도 줬고 선지자들도 왔다 갔어. 예수님도 왔다 갔어. 이미 다 했다. 그때 왜 안 받아들였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 그럴 때 그날 받아들여야지 돼. 쉽진 않지만 그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간증 나와서 하는 분들 얘기 보면 전도 갔는데요 안 받아들인 사람이 그 이튿날 죽은 거 봤어요. 자살했어요. 그 사람을 붙들고 강제로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는요 내가 육신의 몸을 쓰고 생명이 있는 동안 구원의 기간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안 그래.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럽니다. 연옥이 뭐냐면 천국과 그 중간 지역이야. 예수 믿는 거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에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어요. 지금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 70% 80%그 이상 요즘엔 더 넘어갈지도 몰라요. 다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안 믿기는 그렇고 믿자니 힘들고 귀찮아. 돈 벌어야 되고 귀찮아. 기도하기 귀찮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18장은 짧아요. 내용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깔보게 돼요. 사람이란 게요 돈 많으면 내려다보게 되고요 학벌이 좋으면 내려다보게 되고요 외모가 잘나면 못난 사람 내려다보게 되고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해야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선하고 어떤 독지가들은요 신문에 광고 냅니다. 그전에 지금은 모르겠어. 신문 끝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 자선도 누가 얼마 내놓고 뭐 삼성에서 뭐 어디 뭐 고아원 뭐 1,000,000원 내놓고 뭐 어디서 얼마 내놓고 그런 게 나왔었어요 옛날에. 뭐 어느 회사 사장 뭐 어느 기업인들이 뭐 특히 연말에 되면 많이 나와요. 노인네 갖다 주고 고아원 갖다 주고 무슨 장애인들 갖다 주고 연말 딱 지나가면요 딱 끊어진대요. 그거는 뭐예요?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평상시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돕는 거는요 기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하는 말이 느닷없이 연자맷돌 매는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다. 보잘것없는 소자 같은 사람한테 한 거는 잘못하면은
연자 맷돌 아시죠? 맷돌. 이렇게 맷돌 굴리는 거. 그 맷돌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100g에서 200kg이야. 100kg에서 200kg.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빠지고 바다에 빠져라 이거야. 너 죽어라 이거야. 너 남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결국은 남을 실족해 하면은 내가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은 그냥 읽어 내려가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면 실족해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나도 모르게 남한테 할 때 나도 일부러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이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언어에 조심해야 돼요. 내 손과 발을 조심해야 돼요. 내 행동에 발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손, 발 찍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죄를 졌냐? 발로 죄를 졌냐? 그 다음에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진짜 손발을 도끼 같은 걸로 찍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새겨들어 있어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안 돼요. 손발 죄를 지면 잘라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요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문자적인 해석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지 신천지인가 거기서 14만 4천이 오면 주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대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일은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65억, 70억이 가까운데 거기서 14만 4천이면 얼마 안 되는 건데 거기 들어가야 된대요. 주님은 그런 건 아니십니다.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14만 4천만을 위해서 달린 거 아닙니다. 주님이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셨지만 이스라엘은 샘플이에요. 실제적으로도 저기 그 지구본이 있죠? 그거를 갈라서 쫙 피면은요 예루살렘이 한가운데예요.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쪽을 뭐라 그래요? 미들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중간 중동이라고 그러잖아. 중동 쉽게 얘기해서 그게 미들 이스트예요. 그리고 진짜 세계에서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를 뭐라고 해요? 극동아시아. 동쪽의 마지막 끝에 있는 나라들 셋이에요. 중국, 한국, 일본이 동쪽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저쪽에는 또 서양 쪽으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동물 넘어가면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 가요? 미국 오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쪽 서쪽으로 우리 서해바다 쪽으로 가야 유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 손과 발로 죄 지면 잘라내라는 얘기 한 예로 사양 뒤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사양 뒤. 쥐는 쥐인데 사양 뒤지야. 쥐 앞에 붙는 이름이 있어. 사양 쥐래요. 우리 옛날에 조선집에 살 때 이렇게 쌀 닦는 뒤지가 아니고 사도세자가 죽은 그런 뒤지가 아니고 사양 뒤지라고 그러는 이 쥐는요 덫에 걸리잖아. 쥐 잡으려고 덫에 걸려서 발이 꼈잖아요. 자기 발을 계속 물어뜯는데 뜯어서 발이 잘라지게 만들어 놓고 도망간다는 거야. 쥐가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왜? 사양
사양돼지가 덫에 걸려서 못 나고 낑낑거리면 나중에 죽죠. 배고파서 죽고 피가 다 안 통해서 죽고 뭐 여러 가지로 경로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라질 때까지 물어뜯는데요, 자기를. 실질적으로. 그러고서는 이 다리가 하나가 병신이 되면 도망간다. 잘라서라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내 살을 잘라서 고통이 오더라도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쥐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 있지만 죄가 아닌 듯 아무렇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행하던 게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죄였어. 그거는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모든 죄악된 건 벗어버려야지. 죄악이 어디 가서 살인하고 뭐 첩이나 오고 그게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그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습관처럼 해왔던 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옳지가 않으면 잘라버려야지 돼요. 이 사양쥐처럼 잘라버려야지 돼요. 이 사양쥐가 금방 그 쥐의 이빨로 이걸 언제 금방 잘랐겠어요? 계속적으로 잘라낸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성경 구약에 보면은 아사셀 양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죄를 사했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아세살 양이라고 또 한 마리 가져갑니다. 내가 지은 죄를 여기 지워가지고 목에다가 걸어요. 여기 쥐. 그리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아세살 양을. 가다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잘해 다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세살 양. 내가 옳지 않은 거는요, 자꾸 목마르게 해야지 돼요. 배고프게 해야지 돼요.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요, 일로 가던 길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드물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잘하면 돼요. 이 아세상 내가 지은 죄, 내가 옆집에 닭 한 마리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적은 양을 광야로 내보내면, 광야는 아무것도 벌판이잖아요. 목마른 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다 양이 너무 배고파. 풀도 뜯어먹고 가겠죠. 뭐 뜯어먹고 가다 나중에 죽죠. 옛날에 저기 서부 동부에서 서부로 금광 캐러 온다고 서부로 그래서 서부 활극시대라는 영화가 한창 있었잖아요. 그때요 많이 죽었습니다. 금 찾으러 오느라고. 서부에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서부로 금 찾으러 오느라고 많이 죽었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의 신발, 오리지널 신발은 부주예요. 요런 하이힐, 요런 여자들 신는 구두, 남자들처럼 신는 구두는 드레스 슈즈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신는 거예요. 아니면 파티 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후기들은 뭐 거의 100% 신발 신고 다녀요. 드레스 슈즈예요. 남자 수트 입는 것도 드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드레스 슈즈예요. 제가 신는 것도 드레스 슈즈예요. 원래 캘리포니아 신발은 부수예요. 왜? 지금은 이제 개발이 돼서 포장도로 뭐 다 좋잖아요. 옛날엔 포장 같은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수 신어야 돼요. 그게 그 캘리포니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양쥐는 내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일부러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양쥐가 덫에 걸렸을 때 덫에 탁 걸렸는데요. 뒤로 돌아서 계속 잡아 뜯는다는 거예요. 자기 발이든지 팔이든지 계속 잡아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근잘근 씹어서 끊어놓은대요. 그리고 도망간대요. 이 사양쥐가 사양쥐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거 걸려서 그냥 계속 있다 멈췄죠.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려면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냥 살아만 나면 뭐 재미없죠. 하나님 복 주십니다. 내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넘어가서
고전의 19절 20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두 배가 있어요. 여기 6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갑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중히 여기셔요. 아직은 우리가 교인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기도를 거의 주의 종들이 그럽니다. 기도, 이렇게 금요일날 같은 날은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요. 기도 있으면요, 온 교인이 기도합니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한 겹줄보다는 3겹줄이 튼튼하듯이 한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하고 세 사람이 하고 10사람 100사람이 외쳐보세요. 그게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럽니다. 하루에 한 바퀴. 그래서 7번 날까지 7번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항아리에다 횃불을 담아가지고 일제히 외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횃불을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가면서 그걸 터뜨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외쳤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저 성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했어요. 내가 밟는 땅 모두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그 후손들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의 별, 땅에 모래와 같이 돼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끔요, 무슨 스타디움에 사람들 막 꽉 차 있잖아요. 3층까지 사람이 막, 그게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같이 그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죽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99.9%가 세상 오락을 즐기는 데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오락 즐기는 데가 사람 많이 모이는 데죠. 그럼 교회도 큰 데는 안 되네. 가격이 아주 왔다네. 그 얘기는 아닌데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 육신적인 얘기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민 온 지 그때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저기 헐리우드에서 조금 지났어. 5, 6월 되면은 연예인들 그 페스티벌을 해서 갔어요. 우리 언니네 식구들 막 맛있는 거 싸가지고 막 바리바리해서 가서 그 야외에서. 근데 야외에 이렇게 계단이 쭉 있잖아요. 야외도 있고 거기 앞에 스페셜도 있고. 헐리우드요. 거기 헐리우드에 제가 2번 가봤어요. 지금 여기 살면서. 한 번은 이제 클래식 연주하는 거 한번 가고.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렇게 가수가 보고 싶어요? 나도 같이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내 위에 그 티켓이 다르잖아요. 꼭대층하고 아래층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아. 그때 저 패티김도 오고 그랬어요. 이야. 그때 보아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자 가수 보아. 나는 보아가 누군지 몰랐는데 거기 나와서 처음 봤어요. 이 보아가 얼마나 잘했으면 일본에서 일본 천황이 불러서 가서 노래하고 쇼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잡담이고요. 보세요.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큰 소리로 외치면요, 기도 제목 다 내놓으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제가 개런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 남편요, 아파서 죽겠다,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런데 여기 부르짖고 기도해. 누가 집에서 흉볼 사람 있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무엇이나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에 빠져
찾기 빠져들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읊어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짓는다 그랬잖아요.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제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풍예를 한번 할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상당히 진리가 깊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요 방언도 터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환상도 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응답도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능력도 나고, 아픈 사람 소원지니까 낫기도 하는데요. 할렐루야. 그게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 형제 내게 범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거 18장 중요해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니에요. 누가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이 베드로가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주님한테 나도 느닷없이 사람을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요. 예,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모양인지 모르지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냐 그래요. 그랬더니 7번까지입니까? 그래요. 7은 완전 숫자라 그랬어요. 일곱 번까지 해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 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얼마? 7, 49. 사람이 사람 앞에서 490번이나 죄를 짓는 거 봤어요? 없어요. 결국은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번을 용서하냐고 말했는데요. 주님은요 그런 수학적인 문제를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니까 수학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는 몇 번이니까 수학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수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따지는 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주님은 들고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한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돈 준 채무자에게, 채무자죠? 채권자인가? 채무자죠? 돈 준 사람? 어떻게 됐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25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바로 갖게 하라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빕니다.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 내게 이르되 참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불쌍해. 울고불고 매달렸겠죠. 처자식도 다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달란트가 오늘날의 돈이 얼마냐? 얼마 같아요? 엄청납니다. $1달란트. 지금 또 계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한 달란트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 빚지는 거 아니에요? 빚지는 거. 많이 빚진 거죠, 보통 사람이. 1억 이거는 원이. 10,000달란트예요? 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달란트가 1억 원이고 일반 달란트 빚을 졌으니까 어이구, 얼마예요? 좋네. 쉽죠. 그러니까 처자식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을 내놓고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냥. 이달래로.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처자식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시초가 빚져서 노예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가. 그리고 유럽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를 쓰잖아요. 빚진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노예 상인이 지은 노래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유럽에다 갖다 팔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노예를 잡아다 파는 직업을 정리하고 이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그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고마워 놀라워. 그게 그 찬송입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가 있어.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 하나가 무지하게 웃겨요. 남한테 빚을 얻어다가 또 다른 사람 주고 있어. 돈 없다니까. 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마음 좋은 것 같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는 일이 아닙니다. 100단위온 자기한테 빚을 졌어요. 그랬더니 감옥에다 쳐넣어. 돈 내느라고.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놈 봐라. 저는 1만 달란트 빚지고 나서 주인이 용서해줘서 해방시켜줬더니 지 조금 빚진 걸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주인이 들었어요.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인간이 요래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9절 35절 보시겠습니다. 29절 35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3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래요. 자기 용서받았는데 용서할 줄 몰라. 이런 배은 망덕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 거를 용서해야죠. 저는 기가 막힌 큰 돈을 빚을 졌는데 이런 고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죠.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여기서는 또 무슨 마음이냐. 여기 보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게 그게 진정한 용서라고 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속에요 뭐가 있냐면요, 영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나오는 것서부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미안해 이제 용서할게 그러고서는 맨날 못되게 구는 거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 봤습니다. 이런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발을 다 안에다 놓고 있잖아요. 얄미운 사람 있으면 발을 밟아. 근데 누가 밟은지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래? 너 왜 그래? 누가 내 발 밟아서? 그래. 아우 발 좀 잘해. 지가 밟아놓고. 똑같은 거예요. 미우니까 밟아놓고는 말로는 용서하는 것 같은데 용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이 마음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이제 성령이에요. 제가 이제 약자, 영어 약자 안 쓰려고.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홀리 스피릿.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그 일반 달러들 빚진 자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는 우리 사람에게요,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의무예요. 의무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은 한국에 살면 국방의 의무예요. 그죠? 가도 되고 안 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그죠? 감옥 가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들. 누군지 알죠? 이번에 그 군대에 간 사람이요. 우리 기무사들 해치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요, 요거만 하고 진짜 여기 요거를 안 되죠. 저기 내 재산 다 가져갔는데 이뻐요? 안 이쁘죠? 다 말아먹었는데 이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우리의 의무이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제 이거 안 쓸라고요. 이게 원래 데오라는 얘기인데 데오빌러 가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오빌러 가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의무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 내 마음과 내 환경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이 의무를 하려면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뭐라 그러냐? 내 속에 쓴뿌리를 빼버려야지 돼요. 쓴뿌리가 있는 한은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칩니다. 지금 주의 종들이요, 교인들한테 쓴뿌리와 독초를 먹이고 있어요.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다 외칩니다. 다 목사예요. 그런데 생명수는 말랐어요.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 보세요. 쓴 뿌리와 독초를 먹이고 있어요. 그거를 가려내기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교인이 암만 많아도요, 이런 게 없으면은 쓴뿌리가 이미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갈라져서. 쓴뿌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쓴뿌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도록 목사가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학교 가서 배우고 다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부가 되고 실력도 느는 건데,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이 쓴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요. 교인들을 자꾸 십자가로 인도를 해 나가야지 돼요.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가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목자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이런 그림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목에다가 이렇게 매단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주보에 그거를 했었는데, 이렇게 양을 목에다 매는 게 양 한 마리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양 한 마리를 보고 너무나 기뻐한 거야. 그러니까 99마리는 우리도 양인데 왜 우리 보고는 안 기뻐해? 왜 그 한 마리는요,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오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에서 돌아오면요, 하늘에 기쁨이 생깁니다. 내 상급이 생겨요. 내 면류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 지옥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아야지 돼요. 기회는 지금 다 열려 있어요. 대문은 열려 있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교회 문 다 열려 있습니다. 성경책 지금 안 들어간 데 없습니다. 다 열려 있는데 마음 문은 지금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요, 십자가를 보여줘야지 돼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들도 십자가가 뭔지 이론으로는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 십자가의 밑에까지 갑니다. 다 가요. 그냥 빨간 거. 이렇게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어.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 가지에서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올라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죠. Just one. Jesus Christ.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척하면 안 돼요. 누가 올라갔대? 아, 자기는 굉장히 능력자고 예수님만 나오면 눈물을 흘려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미국에서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쓴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앞서서 믿은 주의 종들이요, 여기까지 가도록 유도해야 돼요. 충만하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